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것은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워질 영적인 질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이 예배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 그것이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아침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준비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발적인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곧 이것은 성막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성막이 지어지는데 어떤 원리 가운데 지어졌냐? 자원하는 마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움직였던 게 성막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나의 생각에 최상의 아이디어를 고안해내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지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겠지만 이 영광이 임한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예배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난 철야 때 나눴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이 쓸 때, 움직여야 할 때 그 모든 사인을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나누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보호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한가? 그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났는가? 이게 가장 이게 본질인 겁니다. 이게 본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철야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신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죠?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러한 준비, 조건이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실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감추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여기에선 드러내시고 저기에서는 감추시고 하는 하나님의 차별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이? 바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바라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왜 인격적인 교제냐면, 인격적인 교제는 헌신,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앞에 수식어가 뭐죠? 어떤 단어로 꾸며줘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게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계속 나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모든 일꾼들로 인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척 멤버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들인 게 아니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통과했어요. 이 첫 번째 스텝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해요. 뛰어들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가지 않으면 성막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 헌신한 이 첫 스텝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성막, 이 시대에 성막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기에 성막을 지었던 그 당시에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다 뛰어들었을 거예요. 개척 멤버로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다 뛰어들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까지도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 앞으로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냐면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기초석 위에 앞으로의 예배를 계속 드리셔야 돼요.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향방 없는 메아릴 수가 있어요. 나는 불렀는데 응답하는 이 없는, 나는 뭔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예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 보세요. 이 인격적인 교제, 우리의 준비가 이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좀 나눌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 예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예배. 우리 개척 예배 그러지 않았나요? 안 그랬어요? 전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럼 이 같은 질문, 이 질문을 조금 더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언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라고 한다면 먼저 여기서 풀려야 할,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이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꼭 중요한가? 이 영광이 무엇이지?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름
지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하영. 그냥 이름 자체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냥 영광.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한때 이 단어가 정말 유행이었어요. 우리가 출산할 때. 그때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시대에 이름 짓는 기독교 이름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영광의 세부적인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 이름 많이 들어가죠.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원문으로 보니까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발음을 해요. 카보드. 이 영광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함, 그리고 그의 명예로움, 영예로움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들을 딱 보면서 한 가지 단어로 이 단어가 딱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 예배 안에서 드러내신 게 영광입니다. 그냥 빛나는 어떠한 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안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영광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34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면 해마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대요?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했다? 성막. 다 말려줄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했다? 성막에 임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막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 구별된 곳이에요. 이 성막은 구별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과 말씀 명령에 따른 반응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셔야 돼요. 거룩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본질이 하나님의 여기 임한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냐면 바로 이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성막에 집중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막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헌신과 순종이 수반되는 거예요.
맞물려 있습니다.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모습, 연약함을 묵상하는 내 모습,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까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면서 움직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현란한 뭔가에 현란해 보이는 어떠한 가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답게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그거 대하는 것보다 만약에 못하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내가 직장에서 상사 대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중심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열심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하자 어떤 운동, 이걸 벌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헌신과 순종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바로 십자가다. 이게 하나님이 왜 이거에 주목하시는지 봤더니 이걸 향해서 거룩이라고 하죠. 성막은 거룩한 곳이라고. 봤더니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십자가냐?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해볼까요?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아멘. 쭉 읽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것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과 순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헌신과 순종은 십자가, 나타나신 그 십자가는 곧 성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박자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랄랄라랄랄랄랄라 성전을 지으리. 그거 뭐였죠? 가사 중요한데. 높이 뭐죠? 그 어떤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노력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화. 아멘.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마지막 딱 정리를 한 문장 있어요. 설교 끝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소주제 1번 마지막.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죽어지는 건 바로 이겁니다. 헌신과 순종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더 자세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부유하신 풍요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 삶에 드러내신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꽂아두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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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인가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대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여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지를 드러내게 하셨다. 무엇을? 십자가로 드러내게 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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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수련회 때 전했어야 돼. 그래야 길게 가는. 너무 아쉽습니다. 소주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가져봤어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35절 볼게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35절.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득 차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모세가 그 회막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한 군데 더 찾아봤어요. 역대하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인데요.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어떤 거예요? 인격적 반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한지라?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거기를 덮었어요. 그리고 14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똑같은 형태였어요.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첫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찬송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 압도함 가운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나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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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딱 마쳤을 때, 성전 낙성식을 올릴 때인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공식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식, 바로 이거예요. 공식. 바로 2절 시작. 어떤 상황과 똑같습니까? 40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남았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35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인간적인 그 어떠한 것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인간의 어떠함이 꿈쩍도 하지 못할 만큼 압도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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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땅에 엎드려 종하여 여기에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이 문장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장 같아요. 다윗은 이 문장으로 시편에 정말 많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다. 제가 왜 우리의 예배가 젊음의 교회 예배의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 전도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 다음 사역들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금요 전야도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팍 터지는 한 주 동안의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격적인 동행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흔적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주일 예배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형이시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모형, 하나님의 영광의 완벽한, 완전한, 조금도 틀림없는 완벽한 모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내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막이며 성전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요? 바로 이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6절, 37절 본문이죠. 40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 37절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은 움직일 수 있다.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삶은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 또 이렇게 문장 정리해봤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관자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받았어도 아쉬움이 없을 겁니다. 웃는 사람 기억해두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주제의 끝. 보호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안전합니다. 아멘. 내가 안전해 보이는 곳에 가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거기로 인다 했다면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자가 이상하죠? 빨리 끝내려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